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랑 기도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주로 기도 응답을 잘 받는 편이세요? 아니면 기도 응답을 잘 못 받으시는 편이세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목사여서 강압적으로라도 기도를 많이 했는데 유독 제가 어릴 때 경험하는 것은 목사님이신 제 아버지의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유독 제가 기도하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경험이 많았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이제 학교에서 나이키 신발이 유행을 해가지고 그거를 안 신고 가면 이제 부끄러워서 학교를 못 가는 정도여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 엄청 열심히 했는데 네,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감신대를 들어가긴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한동대를 들어가고 싶어서 그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또 역시나 한동대는 못 가고 감신대 훌륭한 대학교입니다. 감신대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목사의 기도는 들어주시는구나, 내가 목사 아들이라 안 들어주시는구나 해가지고 목사가 되면 다를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목사잖아요.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소위 기도줄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분 보시면 어떤 권사님은 기도줄 진짜 좋아가지고 기도하실 때마다 응답받는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떤 분은 좀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유독 또 내 자신은 이렇게 기도줄이 약한 것 같은 느낌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경험 가운데 있죠. 그러면요 여러분, 누구는 응답 잘 받는 것 같은데 누구는 잘 응답 못 받는 것 같다는 걸 보면은 우리의 고민이 자연스레 어떻게 되냐면, 아니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 건가? 기도 응답을 받는 그 비결은 뭐지? 라는 물음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함정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멋지고 완벽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미련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육신적인 어리석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기도마저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포인트인 겁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완벽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내가 포인트인 겁니까? 아니면 무슨 기도라도 붙잡으시기만 하면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영광을 해내시고야 마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포인트인 겁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사례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중에 앞서 나가는 제자였고 사도로서, 첫 번째 사도로서 아주 훌륭하게 쓰임받은 대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엄청 훌륭한 기도를 올렸거나 그의 인생을 엄청 완벽하게 가다듬어서 주님께 드린 적이 있나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대놓고 3번이나 부인을 한 반역자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는 완벽한 기도, 완벽한 인생 올린 적 없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와 당신의 뜻에 따라 그 배신자 인생을 붙잡으셔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첫 번째 사도로 들어 쓰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여러분,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이 기억하는, 또 우리가 기억하는 유일무이한 최고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자리에서 모세가 완벽한 기도나 훌륭하게 준비된 인생을 드린 적이 있나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모세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 네가 구원시켜,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 네가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켜라 라고 했을 때 모세의 대답이 뭐였죠? 고집을 부리면서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이라 못합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라 어림도 없습니다. 라면서 거절과 거부와 불순종에 일관했죠. 모세가 완벽한 기도한 적 없고 모세가 훌륭한 인생 드린 적 없고 시종일관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 불순종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구원하시는 영적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고 은혜 받고 싶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볼 때 그 성경 인물이 은혜를 받게 된 원리나 축복을 받게 된 공식을 찾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다윗은 도대체 뭘 했길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요셉은 도대체 얼마나 잘했길래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지 그 원리와 그 공식을 우리가 알아서 나도 그 공식을 따라해서 지금 내 삶에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시종일관 우리한테 말해주는 은혜와 축복은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어떤 특정 조건, 어떤 특정 공식을 만족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현상과 역사로서 그 은혜와 축복이 소개되고 있죠. 그러니까 인생이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인생의 잘함과 우리 인생의 대단함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무슨 비참한 인생이든지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역사가 되는 것이고, 무슨 소망이 없는 절망으로 사망으로 떨어진 인생이어도 하나님이 붙잡으시기 시작하면 당신의 역사가 창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시종일관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한나의 기도는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기도입니다. 아들이 없어서 핍박을 받던 한 여자가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으로 기도하고 아들을 주시면 평생 바치겠다라고 기도했을 때 마침내 아들을 얻게 되어서 그녀의 인생이 승리하고 성공되었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한나는 결코 훌륭한 기도를 한 적이 없고 한나는 결코 대단한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나의 기도는 지극히 육신적인 기도이고 자기의 한 인생만 쳐다보는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미련한 기도였습니다.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였고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일부 일처제로 살고 있어서 남편 한 명에게 여러 아내들이 있는 이런 질투와 경쟁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공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만 우리가 떠올려 봐도 한 명의 남편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여러 아내들의 사투와 그런 것들은 정말 치열하고 정말 살벌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을 차지해야 하는 그 경쟁 구도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요인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남편의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은 성공했는데 아들을 낳는 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편의 사랑은 받고 아들은 낳지 못한 이 세팅이 오히려 한나를 앞서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괴롭고 더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브닌나 입장에서 저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고 아들을 낳은 건 난데 왜 남편은 저 한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가 라면서 격분하고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브닌나로부터 아마 아주 극심한 무시와 모욕과 괴롭힘을 당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뭐라고 소개하냐면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의 적수인 브닌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라고 적수라고 표현할 만큼 아마 한나가 엄청난 괴로움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나가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의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나의 입에서 마음에서 거룩한 기도가 나올까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브닌나가 집에 살아있고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아들을 낳을 수가 없고 이 핍박받는 인생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다고 해서 거기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완벽한 기도가 나올 리가 없죠. 아마 어떤 기도를 했든 이런 내용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저 적수 브닌나를 내 앞에서 망하게 하시고 제발 괴롭힘 당하는 내 인생을 건져주사 내 인생을 높여주세요 라는 방향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내 인생만 관심을 갖고 내 인생만 강해지기를 바라는 지극히 육신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봐도, 악을 선으로 이겨라 라고 하는 바울의 메시지만 봐도 이런 기도는 전혀 거룩하지도 전혀 경건하지도 않은 육신적이고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또한 한나의 기도는 지금 자기에게 찾아와 있는 복을 감사할 줄 모르는 감사가 없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는 족보 사회였고 가업을 대대로 물려야 하는 사회였기에 이 남자에게 있어서 대를 이어주는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상상 이상으로 중요했던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엘가나 입장에서 자기의 아들을 낳아준 것이 한나가 아니라 브닌나였습니다. 그러면 제3자가 볼 때 자연스러운 모습은 엘가나가 한나에게는 찬밥이고 브닌나를 극진히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엘가나가 브닌나가 아니라 한나를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시면 엘가나 집안이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재물의 분깃을 얻게 된 것을 가족에게 나누어 주는데 브닌나와 그의 자녀에게는 하나씩만 주는 것을 한나에게만 갑절로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이고 이스라엘 당시 사회에서 레위 집안의 수입은 제사를 드리고 난 그 재물의 분깃을 얻는 게 수입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엘가나 입장에서는 전 재산을 드려서 브닌나 쪽에는 하나만 주고 전 재산을 드려서 한나에게는 2배의 갑절로 주었다는 것이죠. 이 그림을 한나 입장에서 생각하면 브닌나라고 하는 지옥 세계에서 남편이라고 하는 천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도저히 아들이 생기지 않아서 적수 브닌나에게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인데 집안의 기둥, 집안의 주인인 남편이 나를 사랑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서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보면 이것에 대한 감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불행 중에도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것, 고난 중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기억하시는 것을 찾고자 하는 감사의 기도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분노와 원통함으로, 그저 인생의 비참함을 억울해하면서 원망하고 원통해하는 전혀 감사를 모르는 그런 미련한 기도가 한나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육신적인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녀의 기도가 실패했거나 망한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육신적이고 이런 미련한 기도를 붙잡으시고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의 영적 기류를 반전시키는 구약 중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기도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려면 우리가 구약의 전반적인 분위기 흐름을 잠깐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시작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사사기라고 하는 책을 어떤 성경으로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교회 학교를 통해서 우리는 사사기라고 하는 책을 사사라고 하는 영웅들이 활약을 해서 이스라엘을 건진 이야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교회 학교 수준이고 우리가 더 수준을 높이려면 더 자세하게 보아야 하는데요. 사실 사사는 영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가 없어서 잇몸으로 근근히 버틴 이야기가 사사이고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친 뒤에 여호수아가 원했던 게 뭐냐면 우리 후대가 이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려면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건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행복이고 평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12지파한테는 땅을 분배해줘서 땅을 기업으로 주었지만 레위 지파한테는 땅이 아니라 도피성,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48개의 도시들에 살도록
다 흩어져서 살게끔 세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레위 지파가 백성들 속속들이 살아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배우게 하고 율법을 행하게 하는 사명을 가지라라면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세팅을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실제는 여호수아의 바람과는 반대로 이 레위 지파들이 전혀 자기의 사명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이스라엘의 영적 기둥이 되어져야 할 그 레위 지파, 마땅히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야 할 레위 지파의 역할이 빠져버려서 없어져 버려서 이스라엘의 대혼란기가 오게 되었고, 그때 마땅히 그것을 구해내야 할 레위인이 없으니까 에훗이나 사사나 드보라나 삼손 같은 이런 사사들이 겨우겨우 해가며 이스라엘을 근근히 버텨온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시면 전반부는 사사들의 이야기였다가 후반부는 레위인들의 이야기, 토막살인을 일삼고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런 레위인들의 아주 비참하고 타락한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의 분위기는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거치면서 지독한 영적 암흑기를 그리는 어두운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룻기를 통해 율법의 가능성을 언급하고는 갑작스럽게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을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레위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레위 지파를 48개 도피성에 뿌리고 나서 그 레위 지파의 역할을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훌륭하게 해낸 가장 첫 레위인이 사무엘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에는 사무엘이 엘가나 집안이 에브라임 지파로 소개되어 있지만 역대상 6장에 레위 가문의 족보를 보시면 거기에 엘가나와 사무엘이 레위의 둘째 아들 고핫의 자손임이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 집안은 레위 지파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레위 지파 영역에 속해 있던 도피성 라마라고 하는 도시에 배정을 받은 레위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경건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레위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제사와 영적인 일을 아주 잘 감당을 했죠. 또 사무엘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정기적인 율법 부흥 집회를 열어서 20년 동안 매년 한 번씩 그렇게 영적 부흥기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사무엘이 이스라엘 최초로 선지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선지학교를 통해서 이후에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배출되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여호수아 사사기를 통해서 지독한 영적 암흑기를 말하다가 사무엘상에 와서는 율법에 충실한 레위인 사무엘을 등장시키면서 암흑기를 황금기로 급반전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일, 암흑기에서 황금기로 전환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한나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이 무슨 암흑기이고 앞으로가 어떤 황금기가 올지 한나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인생의 기도를 한 것이죠. 제발 이 괴로움과 억울함이 끝나기를, 제발 아들 하나만 낳아서 내 인생이 바뀌기를 아주 육신적이고 미련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미련한 기도, 이런 어리석은 기도, 이렇게 이기적인 기도를 당신이 하시는 역사 가운데 암흑기를 황금기로 전환시키는 가장 중요한 구약에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이스라엘의 영적 기류를 반전시키는 중심의 기도로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다듬은 기도를 하는가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 인생을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게 발전시키느냐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묶여있는 존재이고 사람은 육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신적일 수밖에 없고 미련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기도는 원래 미련하게 하는 것이고 기도는 원래 육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은
아래를 쳐다보며 내 작은 인생을 쳐다보며 미련하게 기도를 하되 내 마음만큼은 위를 쳐다봐서 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사용하신다. 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위대하게 들어쓰신다. 라고 하는 원대한 꿈과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인 것이죠. 나는 이 땅에 매여 있고 육신에 사로잡혀 있어서 아무리 해도 미련하고 정욕적인 기도밖에 할 수 없지만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고 광대하셔서 당신의 뜻과 목적에 따라 내 미련한 기도를 들어 사용하신다. 그분의 손에 내 기도가 붙들리면 나는 육신적인 미련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통해 공정교회의 영적 기류를 반전시키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 사용하사 대한민국의 영적 기류를 반전시키시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 쓰사 온 세계의 영적 기류를 반전시키신다 라고 하는 담대하고 원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미련하고 육신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미련한 기도를 들어 쓰셨고 입이 뻣뻣하다고 불순종하는 모세를 붙잡아 쓰셨으며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배신자를 위대한 사도로 쓰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기도와 인생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 그분의 영적 역사를 위해 가장 위대한 기도로 가장 빛나는 인생으로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은총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